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사소한 일로 성도들과 다투지 말자. 사소한 일로 성도들과 다투지 말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는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다문화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학문 또 그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오하이오주는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지만 흑인들과 남미 사람들 또 무슬림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멜팅 팟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문화를 하나로 섞어가지고 수프처럼 국처럼 만드는 그런 미국 문화를 만들자는 그런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샐러드처럼 하나하나 각기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가 이렇게 소스 안에서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을 요즘에는 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나 신앙적인 차이는 인정을 하지만 서로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형제가 무슨 잘못을 해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것은 분별하다,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의견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런 분별은 하는데 다투지는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의견이 있어요. 의견에 대해서 다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의견은 원어적인 의미로 사소한 일들에 관한 걱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사소한 일들에 관한 걱정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동성애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소한 일들에 관한 걱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밑에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요.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에 관해서 다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사소한 일로 다투기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큰 다툼이 있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피아노를 강단 왼쪽에 두느냐 강단 오른쪽에 두느냐 비슷한 맥락에서 성가대를 강단 오른쪽에 두느냐 강단 왼쪽에 두느냐를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일들 우리 들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를 카라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카라 밖에 그냥 목에다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쫓겨날 위기까지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어때요? 여성교회에서 김장을 할 때 깍두기를 김장으로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깍두기는 하지 말고 김치만 담그느냐 가지고서도 교회 공동체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소한 일들로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이고요. 이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있죠. 갈등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UMC 교회들이 분열된 이유도 겉으로 보기에는 동성애 문제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의 오래된 갈등 요소이죠. 인종 이슈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핑계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당면한 사소한 문제들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음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별한 날의 준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에야 워낙 심각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는 우상 숭배의 제국이었잖아요. 매일매일 이 많은 재물들이 그 우상 신전에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신전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 유통이 되었다. 그런데 그 시장 안에 있는 그 유통되는 고기들이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가가지고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냐 안 드려진 고기냐 물어보기도 어렵고, 또 남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냐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어려웠던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금 시세가 한 돈에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짜금이 또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짜금은 그 텅스텐이라는 것이 섞이는 건데요. 텅스텐은 밀도가 금하고 꼭똑 같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그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이 육안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니면은 그저 이렇게 고기로 나온 그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인지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준 고기를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저 채식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이 아니고 이제 예전이죠. 예전에 그 개고기로 만든 요리들이 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깍두기하고 김치만 해서 식사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채식만 하기로 이 성도들이, 그 일부 성도들은 채식만 하기로 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는 사소한 문제예요.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먹으니까 그런 게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 이방인, 이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반대로 유대교 절기를 지키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월삭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특히 토요일 주일 문제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에 예배하느냐 주일에 예배하느냐를 놓고요. 이슬람 국가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큰 그런 그 논란에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들은 토요일이 휴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예배를 해요. 모스크에서 다 예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 이슬람 국가 안에서는 월요일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월요일에 쉬고 또 예배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월요일마다 휴가를 낼 수는 없잖아요. 월차 휴가를 낼 수는 없잖아요. 일하다가 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 끝나고 바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봉사를 할 수도 없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도 없으니까 아예 토요일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감리교인이 아니었는데, 감리교 교회를 섬기지 않았는데, 그 공교롭게도 모두 다 주일 예배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한 교회가 바로 감리교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선교사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한다더라. 그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먹는 것과 날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큰 이슈인데 그 당시에는 더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소한 문제들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로 다투지 말고 받으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 우상 숭배했던 과거를 버리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고기를 못 먹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채식만 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독교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날 예배하는 것이 이 상황에는 맞을 수 있지만 나는 주일날 예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융통성 없어 보이지만 또 이것도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고집 때문에 기독교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월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다투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사소한 일로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고기 안 먹냐? 왜 주일날 예배 안 하고 토요일날 예배하고 왜 뭐하러 월삭을 지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형제의 의견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으로 비유해요. 뭐냐 하면은 주인이 있는 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그 목사님들의 그 행동이나 말과 행동 또 의견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소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비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요. 아유 주님, 제 종입니까? 하나님 종이시지. 하나님 종이지. 제가 왜 하나님 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제 마음이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남의 하인이 넘어지든지 서 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그들 안에도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텐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각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고 왼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긴장할 때 깍두기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행복하게 복음 전하는 삶,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지 나 자신이나 이웃을 위한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웃 사랑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율법의 두 큰 계명이죠. 그런데 그 이웃 사랑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 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결과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소한 성도의 걱정을 비판했던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피아노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
그 이유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주님 신학적으로 이게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핏대를 올리면서 말할 수 없을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논쟁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주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사소한 문제로 다투면서 우리의 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행하는 일만 해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눅눅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 가면 수월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 잘 지키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